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그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고, 또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또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한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1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이 보혜사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보혜사보다는 우리가 자주 나눴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컴포터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의미에는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를 위안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만으로 우리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헬라어로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라고 들어보셨죠? 예,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옆에, 우리 곁에 불러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다? 우리 곁으로 불러졌다라는 뜻을 가진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위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곁에 불러진 자다라는 뜻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텐데, 십자가 사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과 누구와 함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신다? 바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그들 곁으로 불러져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한 그 위로자는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의 보호자, 또한 우리를 돕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상담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대언자라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다양한 방식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분이 뭘 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어떠한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어지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성과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셔서 물론 그 찬양 참 좋지만 떠나지 말게 해달라.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우리 곁에 떠나실까 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이 거룩한 영이신데 떠나가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의로워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역경, 고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셔요? 위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역경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뭐도 있을 것이라고 했느냐면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거죠.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지,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네가 승리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고난의 길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위로하시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궁금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께 묻고 그분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안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리의 그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그분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수준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의 안내를 받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께로 또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이 무척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는 그분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만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밖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지금 다른 곳에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상황이 있는 그와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한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8절로부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8절, 우리가 9절,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확신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무엇이 죄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속량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걸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뭐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구나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많은 부분들과 많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 책망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왜 믿지 않느냐? 너는 왜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죄인 줄 모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모르느냐?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셔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주님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고 계신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곧 떠나가시겠대요. 다시는 볼 수 없대요. 그 의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분이 떠나가셔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누굴 남겨두셨어요? 그분의 자녀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분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 의로운, 그 주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냐? 어떠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이야기가 옳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인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대요. 근데 그분은 좀 더 이렇게 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좀 더 입장이 좀 가까운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한 청년이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자 그 청년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고민을 물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죄인으로 와야 된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분명 있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우리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면 우리는 울고 슬퍼하며 우리의 죄 가운데 회개하는 그와 같은 눈물의 찬송을 부려야 되고, 그러나 의인으로 선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여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셀러브레이트, 그런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울상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받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영화로우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며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힘있고 기쁘고 사망과 모든 무덤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매일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 실제는 부활절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우리가 이날 모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을 외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정체성을 탑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의로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걸 성령님이 알게 하여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분이 사망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정죄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속여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오해하게끔 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속삭여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마귀는 우리가 그걸 믿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 안 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너를 하나님이 버리셔서 너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단다. 너 괜한 기대 갖지 마.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마귀는 속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 놀라운 삶,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을 마귀는 속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를 우리도 쫓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미 심판 끝났어. 이미 우리의 삶의 저주로 찾아온 모든 그것을 끝내셨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저주 끝났어. 너의 질병 끝났어. 너의 삶의 문제 끝났어. 너 그거 끝났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승리하였다는 걸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알맞도록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만큼 성령님이 그에 알맞은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준은 어떤 것밖에 모르느냐? 어린아이 수준 같은 것밖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섭취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또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는 끄떡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나가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성령님이 그게 그거구나, 그게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뭘 하신다?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장래의 일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하게 하시겠다?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그분을 통해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량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지나가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거하는 자,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담대함도 필요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그
그 주님의 은혜가 담기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야만 우리의 삶의 효과적인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필수예요, 필수. 우리 교회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온 교회가 다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구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누구만 열렬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렬하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적인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깨닫고 또한 그것들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기대와 어떠한 소망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삶,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11조하고 헌금 내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거듭 반복할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전을 삼고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은사라는 게 뭐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도록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나를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님의 성령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사용당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님, 나의 안에서 주님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분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꼭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필요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려고 하고 우리가 몰아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직장으로 가는데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일하는 가운데 탁월함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곳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므로 이곳이 번창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러한 기도가 우리 날마다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때마다 성령님께 항상 조용기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령님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같이 가시고 신방할 때도 성령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 같이 가세요.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항상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때마다 다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근데 잘 습관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지만 우리 매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시죠. 성령님 내가 하는 일 같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는 일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좀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쩔 때만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친밀하게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을 가까이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애석한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깊숙이 우리 안에 전삼고신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디 있다? 능력이 네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계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영향력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유익이다. 주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역시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분이 떠나가셨지만 그분이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물론 더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역사하시는 다양한 그 역사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